계속해서 아시아의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렇게 5개의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이 5교회에 보내신 편지를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사대 교회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사대 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했는데, 이 부흥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단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라는 말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대에서 불과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행정상으로는 사대 구역에 있다고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지역은 토양이 아주 비옥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토산물이, 그러니까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포도입니다. 아주 좋은 상품의 포도가 생산되었고 포도주가 유명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포도 외에도 여러 가지 직물과 피협, 또 농업과 상업이 골고루 발달되었습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의 다른 지역과 같이 또 많은 헬라 신전들이 거기에 세워져 있었고, 이방 제사와 관련된 그런 축제들, 또 행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도 역시 서머나 지역과 같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주후 17년경에 이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도시의 거의 3분의 2가 폐허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로마에서 전액 지원해가지고 그 도시를 재건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로마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도시인 만큼 황제 숭배에 대해 숭배도 역시 아주 적극적이었죠. 그리고 아시아의 모든 도시와 마찬가지로 거기는 상인조합, 길드라고 하죠. 상인조합이 있었습니다. 길드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아주 못하게 했습니다. 지극히 제한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도 역시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만 들었습니다.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정말 쉽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었고, 열악한 신앙생활을 하기에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면서 큰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칭찬을 받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나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방금 읽은 8절 말씀에서 빌라델피아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힘은 적으나 주님의 말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켰다는 것이죠. 내가 적은 힘을 가졌으나, 힘은 적으나, 이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의 교회의 구성원이 매우 적었다는 말도 되지만 또 그 도시의 하층민으로 구성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또한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분상 빌라델피아 사회에 영향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까지 신앙으로 인해서 주어진 모진 시련과 환난, 고통 이런 것들을 잘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이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대교회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비해서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전혀 공격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 교회를 보고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많은 능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좋은 학벌을 갖고 싶어 하고 좋은 직장과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지위도 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자리에서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중요시 여기고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그의 육체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육체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고 질병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는 이제 그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강함을 배설물과 같이 여김으로 그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강하여졌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강한 경우는 많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셋의 후손보다 가인의 후손이 훨씬 강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 중에서 구스가 나온 니므롯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야곱과 에서, 둘 중에 에서도 역시 야곱보다 훨씬 강했고 그 당시에 상남자였죠. 상남자.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실 때에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꽉 막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외통수에 걸렸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실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일을 당할 때가 다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만할 수가 없죠. 오히려 내 능력을 믿고 내 힘으로 빠져나오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칠수록 상황은 더욱더 꼬여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냥 버티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풀어나가실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버텨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닥쳐오는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작은 능력으로 신앙을 지켜갈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칭찬받는 교회에게는 대적을 이기는 승리를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주님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온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빌라델피아 교회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업수단이 좋았기 때문에 상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워낙 장사를 잘하고 돈을 잘 벌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게는 이 유대인들이 아주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 정말 골치 아픈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방행정관들은 로마 황제에게 불리한 점수를 이 유대인들 때문에 받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특혜를 줬습니다. 유대인들이 워낙 장사를 잘하고 또 이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렵고 까다로운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좀 특혜를 줘서 달랬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회당에 등록만 돼 있으면 황제 숭배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말 악랄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예수를 믿게 되면 출교시켜버렸고 또 회당에서 명부를 제외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로마에 고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승리하게 해주겠다. 사단의 회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빌라델피아 성도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주님이 빌라델피아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 하여금 알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에 비유되는 그 사탄의 하수인들, 또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성도 앞에 굴복당하게 되고 성도는 주님과 함께 만국을 통치하게 될 날이 올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칭찬만 받았던 또 다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게는 이런 약속이 없습니다. 그냥 핍박이 올 것인데 죽음에 이르도록 충성하라
하는 그 말을 하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까지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4대 교회는 지금까지 서문화 교회는 4대 교회가 아니고 서문화 교회죠. 서문화 교회는 지금까지 고난을 받아왔지만 앞으로 닥쳐올 고난이 더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극히 작은 능력으로도 신앙을 지킬 정도로 이미 그들은 충분히 고난을 받았고 연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나 은혜는 각 사람들에게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거나 물질의 풍요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향한 긍휼과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평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고난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고난 중에 있으니까 나는 내 처지만 돌아보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빌라델피아 그 지역은 포도농사가 잘 되어서 포도주가 유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거기서 수확한 포도를 담가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에 성찬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은 많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다른 교회를 생각하고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역시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고린도후서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몇 번씩이나 연보를 해서 바울에게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볼 때에 4대 교회나 다른 부유한 교회들보다 가난한 교회들이 더 잘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보다 좀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서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형제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대적에게 승리를 안겨줄 때에 그 고난에 동참한 우리도 역시 그 승리자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교회는 하늘에서도 상급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당시 각 도시의 성에는 기둥이 있었습니다. 빌라델피아 성에는 그 기둥에 그 성을 위해서 은혜를 베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을 적어 놓았던 것이죠. 예를 들면 주전 17년에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다 무너졌을 때에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기둥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후대에는 그 도시에 은혜를 베푼 또 다른 왕 베스파시안 황제의 이름을 또 거기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기는 사람, 즉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둥에 성도의 몸이죠. 성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둥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흰 돌에 새겨진 이름과 같은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통과되는 통행권, 천국의 입장권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신분증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세 개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 오늘 본문의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의 몸에 새겨준 그 기둥에 새겨준 세 개의 이름. 그것은 바로 이 성도의 지위, 이것을 삼중으로 보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10절에서 다시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성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면서 또다시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이제 말씀해주고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바치고 있는 그 기둥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전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도시 하층민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의 신분과 천국의 지위, 그 소속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이름, 그 이름이 그들의 몸에 새겨졌다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린다는 그런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비록 도시의 하층민이었지만 이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아주 새로운 직분,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한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찬받는 교회가 받을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교회가 칭찬받는다고 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는 대적을 이기는 그런 승리를 주시고 하늘에서도 상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